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총회는 해마다 6.25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의 날이 민족이 화해하고 또 하나 되는 평화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매년 6월 셋째 주일을 민족 화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6.25 한국전쟁은 1950년에 시작되어서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참여한 정전협정으로 휴전협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협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에 3개월 안에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으나
미국 측의 협상 회피로 인해서 결국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후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과 북은 전쟁을 일시 중지한 상태, 그래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간들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국내외 여러 평화 시민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2023년 7월 27일, 즉 정전협정 70주년 되는 때에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평화 선언 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1억 명의 사람들이 한반도의 종전평화협정 체결에 지지 의사를 밝혀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이루자는 취지의 서명 운동입니다.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공동체 운동본부는 이 일을 우리 교단 안에서 전개하기로 하면서 기장 우리 기독교 장로회 신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 3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DMZ 접경 지역의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결합하여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장 교인 10만 명이 1인당 10,000원을 헌금하면서 종전평화선언에 개인 이름으로 참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모아진 기금을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달 7월 27일을 기해서 시작할 예정인데, 시작하게 되면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기왕에 참여했지만 또다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화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은 화해의 사도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사도로서 자신이 평생을 다해 헌신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분단된 땅 한반도에서 목사가 되게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화해를 이루라, 평화를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하고, 미움과 시기와 적대적 감정으로 갈라진 이들을 화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사로서 저에게 부여된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있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고자 다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접경지역 DMZ 근처에서, 철조망 근처에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2019년 재작년이죠. 에는 50만 명이 접경지역 DMZ 500km에서 손을 맞잡는 인간 띄기 운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가했었고요. 50만 명이 다 모이진 못했고, 실제로는 한 15만 명 정도 중간중간 줄이 좀 끊어진 상태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고, 이후 화해와 평화의 교회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전 평화 선언 운동, 이런 일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 맞는 방법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심정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평화를 위해 일을 하는데 그 성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일한 태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까요? 화해와 평화의 교회 건축을 위한 모금 3년 동안 사실은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지만 참여한 교회가 고작 60여 개 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천여 명이 참여해서 약 4천만 원 정도 현재 모아진 상태입니다. 이게 경기 북로의 기금을 합하면 많이 잡으면 한 1억 원 정도 현재 기금이 모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종전 평화선언도 이제 올해 초부터 사실은 시작을 한 것인데 1억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한 7만 명 정도, 그것도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억 명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남북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평화의 길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사람들은 더 이상 통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섰지만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내심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역시 안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께서는 잠시 쉼을 얻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때는 저녁, 날이 저물었을 때였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큰 바람은 높은 파도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예수와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 예수께서는 배 안에서 한가롭게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야속하기도 해서 잠자는 예수를 흔들어 깨웁니다. 38절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제자들의 이 아우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의 성화에 잠이 깬 예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야 좀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광풍으로 일렁이던 바다가 일순간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질책이고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급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신 것일까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께서 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보다는 책망을 하신 것일까? 저는 그 이유를 40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에서 생각해 봅니다.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으로는 오이포 에케테 피스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직도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지금쯤이면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말해 주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에 떨어졌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 예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3번의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성취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눈에는 안 보여도 비록 아주 작고 미미한 겨자씨와 같은 그런 시작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멍청이라고 조롱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해의 사도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등등등. 하지만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수함과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배척을 받고 따돌림을 당해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에 이르렀어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뻔히 죽음이 내다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정의와 평화와 사랑,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움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분단과 대결, 적대감으로 갈라진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고, 악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배 안에 예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나는 온갖 고난과 유혹과 풍랑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번번이 실패하지만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사랑하며 사는 삶,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순수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묵상합시다.